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 PPT 가운데 좀 어색한 게 없나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 왜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처칠과 루즈벨트가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함께 교제하고 저렇게 친밀하게 친교를 할까요? 세계 2차 대전 때입니다. 이 연합군을 이끌었던 처칠과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래요. 당시 이 독일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염려대로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세계 3분의 1이 공산주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손을 잡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루즈벨트가 그랬죠. 이 2차 대전만 승리할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근데 진짜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다가 자주 사기꾼을 만나거나 위장 속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대가를, 뼈아픈 대가를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이와 비슷합니다.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인생에 2번의 실수를 해요. 근데 이 2번째 실수는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실수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성 싸움에서 36명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 이게 커 보여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설마 화친 조약 맺은 거 가지고 이게 뭐 아니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 내내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사사시대 내내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화친 조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절대 화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여부스 족속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부스 족속의 한 족속이 기브온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직접 명령을 했는데 왜 이들은 화친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잠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평화예요. 가끔 오해를 해요. 왜 하나님이 갓난아이도 진멸하게 하는가? 여러분 여기 잠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외의 족속들하고는 할 수만 있으면 화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 안에서는 갓난아이도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기록에도 알 수 있지만은 이들이 결국은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가시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유혹들, 욕망들에 너무 쉽게 우리를 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여부스 족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친을 맺은 이들로 말미암아 계속 타락하고 계속 범죄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들 사사,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계속 그들이 부르짖으면 가서 구원을 하는 역사가 400년 동안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묵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어서 어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이들 여부수 족속의 자기들이 사기꾼처럼 위장해서 낡은 옷을 입고 우리는 가나안 족속 가까운 데서 오지 않았다, 우리는 멀리서 왔다, 이렇게 가장해서 자기들이 낡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지도자가, 야, 너거 옷 그거 음식 그거 아닌데, 야, 너거 가까이 와서 우리 위장하고 속이려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알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알면서도 쏘가 넘어갔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는데 왜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영국이 흥행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그때는 한참 미국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거의 힘이 없어요. 영국 교회가 한참 부흥했는데 교회 안에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래요.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요. 아는데 왜 넘어갈까요, 교회가? 우리가 왜 아는데 넘어갈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알고 있는데 너희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 너희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약속 때문에 안 돼,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왜 넘어갔을까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한테 짚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 생각에는 알아요. 근데 이겨낼 수 있던가요? 아니요. 아는데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갑자기 여호수아가 수그러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전개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족속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적대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항상 종의 삶이었고 항상 적대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에 아주 문명이 발달한 민족이, 아주 뛰어난 민족이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만은 결국은 이들은 알면서도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간 적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대신 내가 판단자가 되거나 내가 결정자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친구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좋은 사람들, 잘된 사람들만 보지만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도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똑같아요. 여러분, 이 적대가 백인들만큼 동양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지금이야 조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백인들의 배척, 같은 신학교 안에서도 상당히 배척을 잘해요, 이 백인들이. 근데 이런 백인들, 난크리스찬들인 백인들 혹은 흑인들 혹은 미리 와서 자리를 잡은 멕시칸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외롭고 힘든 이 유학생들을 다독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마치 자기 그룹에 데리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뭐 마약을 하거나 그곳에서 범죄를 하거나
그래서 유학생들 가운데 잘된 사람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데 쏘가서 결국은 끝이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알지만은 이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꼬집을 때에 그들이 외로움 때문에 범한 이거를 꼬집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본질의 문제를 꼬집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좀 앞설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내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직접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묻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묻는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이 사기꾼처럼 가장에서 올 때 우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나에게 좀 물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다만 한마디라도 우리 여자친구들 멋진 남자들이 와도 하나님 저거 사귀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나 그렇게 할 거지? 그냥 아무리 멋진 남자라도 여러분, 아무리 멋진 여자라도 또 아무리 내가 이것이 평소에 좋아하고 기대하던 거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를 14일이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돌아야만 했어요. 한 번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것도 하나님 반드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여러분 1계명, 2계명이에요. 우리는 남이 살인한다, 간음한다, 이거는 손가락질이에요. 근데 내가 1계명을 어기고 2계명을 어기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 대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의 것을 어떠한 것에도 너희가 나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쉽게 올라가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결정자가 되는 1, 2계명은 쉽게 어기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1, 2계명은 쉽게 어기는데 여러분, 내가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14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계속 꼬집고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습관적으로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이거 하면 진짜 이해되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꼭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입에 이것을 붙여놓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 죄예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지, 좀 됐는데 F-35가 일본의 최고의 파일럿이 F-35를 몰다가 그대로 바다에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비행기가 F-35예요. 아무리 우방국인 우리나라도 돈이 있다고 F-35를 사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핵심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균형 있게 배분을 하지, 아무리 우방국인 일본이라도, 아무리 우방국인 대한민국이라도 이 F-35는 전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최신 기종이에요. 이게 몇 대가 더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치우쳐요. 그런데 이 F-35가 바다에 가서 꼬라박았어요. 기체 결함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파일럿이, 여러분, 바다를 하늘로 생각하고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웃긴 게, 여러분, 최고의 조종사입니다. 최고의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처음 타는 사람들은 항상 계기판을 봐요. 이 F-35가 최고의 기종이잖아. 그러니까 이 계기판이 가르치는 대로 이게 하늘이다, 바다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름 자기는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최고의 파일럿이라는 사람들이 범하는 게 바로 이 실수거든요. 자기들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가서 꼬라박은 거예요. 저 기사도 그렇게 나왔어요. 기체 결함이 없는데 결국은 바다를 하늘로 착각을 하고 최고의 파일럿이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범하는 죄가 이거예요. 차라리 초신자 때나 믿음이 어느 정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하면, 특히 내가 중직을 받거나 조금 교회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전도사 때는 항상 정장을 입고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 목사가 되면은 보통 체육복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 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교만해서 범죄하기가 쉬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9째 시간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리더십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이 신앙생활이 익숙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웃긴 거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100만 분의 1의 승률도 안 되는 아이성은 점령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승률이 있는 데는 항상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차라리 어렵고 힘든 거는 승리를 해요. 그런데 아이성처럼 조그만 3,000명도 안 되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종들이 되겠다는 이런 것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때는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는 계속 매일의 삶이 기도예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요? 왜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까요? 힘들 때는 오히려 여리고성 앞에는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99만 번을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그 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아이성 정도야만, 내가 이까짓 거 여부스 정도에 내가 이까짓 거, 근데 그게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100만 분의 1의 승률인 여리고를 함락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자종학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